이번 시간에는 환란에 대한 분별이라는 주제로 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재림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이나 추론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는 부분, 모든 걸 다 설명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 주제들을 분별하기 쉬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환란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중요 구절들을 좀 추려서 핵심을 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서는 야곱의 환란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야곱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이 야곱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스라엘과 교회, 즉 그 서신의 수신자, 직접적인 수신자가 누군지를 좀 유심히 살펴보는 거, 그 맥락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는 그 경륜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경륜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환란이 교회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여러 가지 성경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이 구절을 좀 보충해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좀 더 우리가 해석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점이 많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너의 민족이라고 했죠. 이거 역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환란이 있을 것인데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될 것이며, 그때에 너의 백성들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 큰 환란이 올 것이고 그 환란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많이 인용을 하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비치리라. 그 말씀은 일반적으로 맞겠죠. 그렇지만 그 문맥에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환란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죠. 제가 다니엘서가 좀 더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는, 해석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다니엘 성경을 인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이야기했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했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것은 이 다니엘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성경을 믿어왔고 이 다니엘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랍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성경 교사들이나 그 밖에 모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읽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너희가 도망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방인은 우리는 안식일을 적용하지 않죠. 교회로서도 우리는 안식일을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우리에겐 전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아니,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고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스라엘에게 오게 될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에요. 이 마태복음 24장도 일반적으로 교회에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스바냐에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른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지칭을 하셨고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은 환난에 들어가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진정한 신자들은 보호를 받는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분명히 사용이 되고 있죠. 먼저 그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가 그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꿇지 않은 사람 그 7,000인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이건 사도 바울이 그 맥락을 이용을 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 가운데서 불신한 가운데 심판을 받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 나온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출현한 이후로 어떤 교회사 전체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해주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교회는 사실상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보충을 해서 왜 하필이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만 이 얘기를 했고 마치 이들만 이거를 지키면 면하는 것처럼 맥락이 되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재 모든 기독교계가 모든 교회가 과연 정말로 거듭나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 신앙 양심상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기독교는 세속화되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세상과 벗이되어 살고 있잖아요. 그러한 교회는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늘에 올라갈 진정한 교회가 아니죠. 그런 교회들은 사실상 세상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렇게 세상으로 취급받지 않는 진짜 거듭난 교회들,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기독교 체제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 체제로서의 어떤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요. 세상과 함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진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 이 교회 시대의 진짜 성도들, 참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가 된다고 하죠. 환란 전에 심판을 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14만 4천 명을 뭔가 이상하게 말하는 그런 뭐라고 하죠? 사이비 종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 데가. 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그래서 12지파가 나와요. 이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에요. 이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가 회심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 흰옷 입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제가 보기에 이 맥락은 이 환란 시대, 이스라엘이 환란에 들어가지만 그때 온 세상도 그것에 어느 정도 연루되거든요. 얼마나 깊이 연루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만 그게 지금 크게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쨌든 이 환란 가운데서 이방인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다 언제다? 교회 휴거 이후 환란기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나 장로들 중 하나라는 표현이 있고 24장로를 이야기를 하죠. 4장에 나오는. 그들은 그 환란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들은 교회 혹은 하늘에 속한 우리가 장자들의 총회라고 히브리서에 나오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는 우리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게 맞고요. 이것은 아마 이미 하늘에 간 성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이 뭐 환란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미 하늘에 가 있는데 뭐 그런 의도로 우리가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을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환란에 들어가고 그 환란기에 휴거되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회심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성경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우리가 좀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좀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이 고난을 많이 겪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환란에 들어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환란에 들어왔다. 지금 우리가 이미 환란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가자. 좋은 말 같지만 그게 좋은 말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환란기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봅시다. 그냥 좋은 말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진실하게 전달되고 상황에 맞게 전달되는 것이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전파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마음이 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원칙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에요. 원칙.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이 환난이란 거는 이제 고난인 거죠. 사실 이 맥락을 보면 이 환난과 이 환난은 같지가 않죠. 이 환난은 그 심판과 연관된 환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고난을 경험하게 했던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환난으로 갚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받았던 너희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원칙에 따르면 교회가 심판에 들어가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주님과 함께 세상과 구별됐고, 세상과 함께 그 심판받지 않는 위치에 있고, 그래서 지금 주님과 함께 세상과 원수된 입장을 이미 살고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에 세상과 원수된 교회가 함께 심판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명예를 누릴 만큼 세상과 과연 원수되어 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인적인 또 자신에 대한 돌아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란은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환란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환란의 끝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것이 이 환란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환란에 들어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 주님과 함께 그 하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을 하실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 이미 잠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 성경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이거를 비유로 받아들일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죠.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일반적으로 명확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받아들여주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에요. 우리의 이성 혹은 우리의 생각이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문제에서 혼란이 생겨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거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날은 이르러서 심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평안하자 안전하자 할 그때에 해산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멸망이 호련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를 것이다.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에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날은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해요. 그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에 주님에게 이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여기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항상 이 지상에 나타나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이미 하늘에서 주를 영접하고 주님께서 지상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상에 강림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환란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환란 마지막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이미 하늘에 올라갔다는 점이 분명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하고 이스라엘은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경에 따르면 14만 4천 명, 각 지파당 12,000명씩 해서 12지파가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환란 전에 하늘에서 주님을 먼저 만날 것이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고 환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환란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기쁜 날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즐거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주제의 핵심은 언제나 우리가 세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눈이 많이 감으로써
신앙의 힘이 약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과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란에 대해서 간단한 분별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